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배경은 혼란과 폭력이 난무했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속된 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은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2,000개나 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2,000명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였어요. 말 그대로 갈릴리 바다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들, 자기의 아들,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여성들이 맨몸으로 이 로마 군병들에게 저항하다가 그들 역시 죽었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창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나라로 보면 3.1운동 때 무저항 비폭력으로 만세 불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 군인들이 총질을 내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갖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울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울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잘 들어라. 너희는 그래도 그들을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조상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동족을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발길질하고 해대고 창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이 내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까지 둘러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뺏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내줘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울분에 차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더 심하게 보면 저 새끼 어떤 놈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혁명가인가 권위자인가 선생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 끝에 그 끝자락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5장, 6장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6장 시작하면서 새로운 본문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5장 뒤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구제할 때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라. 세 번째,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떠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런 이야기. 오늘 저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구제하라는 이 두 예수님의 말씀만 다룰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보상이 거기에는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와 보상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PR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여러분, 의로운 일을 했으면 그것을 PR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PR했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같은 거예요. 특별히 노벨 평화상. 해마다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 리더들, 이 분쟁 당사국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주는 상은 자기가 뭔가 잘했다고 호들갑 떨고 이야기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사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폼나는 일에 사람들은 폼내면서 우쭐대면서 일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폼나는 일을, 그런 것에 우쭐대면서 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제가 이 설교의 배경은 첫 번째 그 갈릴리 그 폭력과 억압에 눌려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 배경은 누구 때문에 한 말씀이냐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이용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탈취하고 착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길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의를 행하는데 막 떠들고 그러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도적인 연출에 의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과 봉사, 선행과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 우리 한번 구제라는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제. 이 구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치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내가 네 신앙의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내가 그 반석에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웠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는 어디냐? 지옥문 앞에 딱 서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그 단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언제 내가 그 세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렇게 아주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이 파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1957년도에 완전히 교회는 없애버렸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문화형 대혁명이 지나는 10년 어간 동안 목회자들과 성도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하에서 왕성하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나요? 지금 중국 교회는 성도들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중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근절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생겨났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막 5,000명이 들어오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자 교회에서 한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이 구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흥분을 해요. 그렇죠. 선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순종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교회 부흥의 지렛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교학을 공부한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선교를 이 부흥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선교보다도 구제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게 있는 거예요. 선교는 요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구제는 사도행전 6장에 시작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왜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폭발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이렇게 남아있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공동 식사 애찬이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 그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애찬식이에요. 그때 진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깨진 것은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탐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장만하고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에 가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다 훌륭한 성도들인 것 같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인간들이 때때로 제약된 성품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습니다. 이방의 문화의 생활 방식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둘 사이에 긴장과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분출되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느냐? 기도와 설교하는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단을 내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에 전담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7명의 평신도를 7집사라고 하는데 사실 집사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편의상 집사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7명의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시행한 공식적인 사역은 구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구제 사역은 그런데 매력이 없어요. 선교 사역은 매력이 있어요. 예? 민족과 열방을 찾아 나가서 막 뭔가 하는, 눈에 보이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구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반드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될까? 오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 국가들의 문제의 공통점은 시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의존성만 키워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니까 의존해야 되고 도움을 주는데 뭐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소득 얼마 이상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만 키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받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도움을 끊으면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존성을 키우고
정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과연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일까? 그런 구제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한다면요, 전략을 가지고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방화동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이 원당에서 목회할 때, 이 원당에서 목회하면서 정식적으로 영어 학원 그 허가를 내갖고 고향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서 영어 학원을 했어요. 좋은 이웃교회가 영어로 Good Neighbors Community Church니까 GNC English라고, GNC English Institute라고 해서 영어 학원을 했어요. 학원장 연수받으러 가고 교사 연수받으러 가고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니까요, 돈을 제대로 못 받아. 교회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돈을 세이브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학원 보내.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영어 선생하고 저는 원장했는데요, 결국 몇 년 하다 폐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한 의도로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혜택이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 혜택을 이용해서 뭔가 좀 진일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구제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전략을 세워서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는 오늘날 사회복지 혜택에서 주는 시혜의 개념과는 달라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구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시대 구제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분해 놨어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들이에요. 나그네 외국인들. 요 세 계층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면서 11조 사용처가 어디냐? 이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나눠줬고요. 제사장들의 그 생활비를 줬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데 11조를 썼어요. 이거 11조의 용도입니다. 레위기에 가면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의 그 이삭을 남겨두어라. 다 추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서 정의를 빼앗아간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선포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했냐면 이스라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 그 땅은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아들에게로 상속이 돼요. 아들이 없는 그 미망인 그 부인은 상속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남편에 있으니 자식에게,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미망인은 재산 상속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이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거부해. 그럼 이 과부는, 이 부인은, 이 미망에는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구걸함에 살든지 둘 중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과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을 제도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종교 법규를 만들어내서 그 법규집을 가지고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과부의 외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과부는 재산도 뺏기고
구걸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랬는데 그 보상이 뭘까? 도대체 보상이 뭘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가졌은즉 학대받는 보면 구제의 대상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손님, 갇힌 자, 학대받는 자라고 들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와 시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가족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손님, 갇힌 자, 학대받던 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식으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손님 접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입니다. 누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손님 대접을 하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았던 롯도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하다가 결국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통해서 천사들을 대접했고 축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제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어떤 형편과 처지에 갇혔든지 학대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뒷페이지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주님이 양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라, 그 다음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누가? 양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섬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행동이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한 사람들은 내 믿음은 진짜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9년도에 좋은 이웃교회를 개척했어요. 2009년도에 좋은 이웃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진짜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서 2014년도 성탄절 예배를 이쪽으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드렸어요. 벌써 이쪽으로 이사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 방화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2001년도 9월 말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02년도 1월 달에 제 아버지가 담임하던 조그마한 교회 어떻게 얼떨결에 제가 담임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이 선교학을 공부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왔다가 어쨌든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발목이 잡혔어요. 근데 2001년도 귀국하자마자 며칠 안 되었는데 김장철 배추를 갈아엎는 것을 봤어요. 집에 뉴스에서 나와요. 배추를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배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 농부의 마음, 그 인생이 산산치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2년 첫 예배 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구제합시다. 구제가 성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헌금의 10%를 모으고 11조를 모으고 성도들이 구제헌금한 그 구제를 가지고 구제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말에 시골에 가서 쌀을 가장 비싼 값에 사다가 동사무소에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해마다 동사무소에 쌀을 나눠줬어요. 그해 경북 영천에 있는 어떤 그 농부 어떻게 알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성도의 그 친구의 친정아버지야. 하여튼 사돈의 팔촌에 까지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쌀을 그때 20kg짜리 36포를 구했어요. 그래서 택배로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우리 갈 테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40포, 48포, 60포, 74포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마다 동사무소에 보냈어요. 아무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그 교회가 개발되면서 없어지고 이 좋은 이웃 교회를 이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개척하면서 2009년 복지관에 70%를 전단했어요. 그 교회 앞에 복지관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근방에 고향 시청이 있어가지고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갖다 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복지 담당자가 목사님 그 교회가 성사이동에 있으니까 성사이동 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그래갖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시청에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사이동 사무소 전화했더니 자기네 가져오지 말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친구 공무원들이 시청에 있는 몇 명인데 야 그런 일이 있었다.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막 그래. 그래서 복지관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덕양구청에 갖다 줬는데 언젠가 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좋은데 교회가 욕 먹으니까 욕 먹는 그럴 때 좀 교회가 좋은 일을
착한 일 하는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때 그 덕양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되는 목사님하고 전달하면서 사진 한 번 딱 찍었어요. 덕양구청장 갖고 사진 한 번 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을 끝으로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에 연루돼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자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근데 이왕 자랑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 자랑 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개발되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딱 3명 남아있는 거죠. 김동관 집사님, 김대용 장로님 부부.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했는데, 그런데 그때 서울시로부터 약 15억에서 약간 못 미치는 돈을 보상받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3분이 여기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상의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그래갖고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단체 2곳, 교회 한 곳에 5천만 원씩을 헌금했어요. 그 선교단체 한 곳이 지금 지난번에 갔던 외국인 선교회예요. 5천만 원 헌금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원하는 중국 어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5천만 원 헌금해주고 어느 교회 헌금해줬어요. 그리고 송사동에 조그마한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히 수리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 경매를 받고 융자를 해서 아파트 49평짜리를 사놨어요. 그러면 교회 종교부지를 받을 때 종교부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부흥을 많이 시켜줄 줄 알았어요. 거룩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부흥은커녕 이 경매로 사는 아파트는 1억 손해봤고요. 경매로 1억을 싸게 받았는데도 1억 손해봤고 그리고 교회는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시작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이제 뭔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보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1억 5천 헌금하고 사실은 간증 안 했지만 하나님이 돈 주셔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집도 져드리고요. 교회로 이쪽으로 오면서 이 건물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축복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